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러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리오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옹기장이 에게 내려가 가지고 옹기를 사라 했더니 아무 물어보지도 않고도 내려가서 옹기를 사고 그 옹기를 가져가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리에 리더들을 데려가서 그걸 깨트리면서 앞으로 있어지게 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담대하게 또 선포를 하고요. 또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가운데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또 선포를 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레미야가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죠. 자, 그랬는데 어제 말씀해 보니까 순종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어떤 일이 닥쳤느냐?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자라고 하는 이 바수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기 시작하더니 자, 이 예레미야의 목에다가 칼을 씌워놓고 하루 종일 이제 고난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놓아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예레미야가 물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이 바술에게 또 다른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고 순종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 보니 마음이 어떤 거예요? 지금 마음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구약에 등장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와 전혀 다른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라고 하기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가운데 그래도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경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지를 보면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하지만 우리와는 좀 다른 부분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 우리가 이런 요동치는 우리의 마음들 가운데 어떻게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또 지킬 수 있는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7절서부터를 쭉 보면 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자, 하나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뭘 명령하셨을 때 내가 거부할 수 없었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뭐가 돼버렸어요? 조롱거리가 돼버렸어요.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단어 하나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어떤 단어냐면 이 권유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권유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deceive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속이다. 자, 이 속이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어요. 자, 이런 거죠. 하나님, 제가 순종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거든요. 다 했는데 이게 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제가 이렇게 잡혀가서 왜 이렇게 얻어맞아야 되고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마치 하나님이 나를 뭐 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속이신 것처럼, 속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한다면 왜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서운한 마음, 하나님 앞에 지금 삐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철저하게 서운해하면서 어찌 보면 이제 그런 마음, 이제 삐진 그런 마음이 이제 토로해 놓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내가 말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외쳤으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말하면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억울해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종종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 내가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순종하면 내게 정말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응답들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오히려 거꾸로 내가 순종한 것으로 인하여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제 찬양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찬양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인데 저에게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은혜가 되어졌던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후렴의 맨 끝자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이 구절이 마음에 확 와닿는데, 왜 와닿냐면 내가 가는 길, 내 앞길이 멀게 느껴지고, 이런 멀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편한 길은요
오히려 짧게 느껴져요. 근데 길게 느껴진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멀고 험해도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그래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 구절이 이렇게 뒤로 바뀌어져서 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이,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던 그 구절이 거꾸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순간 내 앞길이 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더 멀고 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이게 거꾸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한 차원을 넘어서 내가 주님만 따라가겠다, 내가 주님 말씀하심에만 순종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내 앞길이 더 험해지고 멀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예레미야의 첫 마음이 뭐냐? 자, 9절 우리랑 똑같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수준에. 하나님,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제 나는 뭐 하겠다? 나 안 하겠다. 나 이제 그만두겠다. 나 이제 이런 일을 시키지 말라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마음이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경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 들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삐졌어요. 나 이제는 안 할 거예요. 나 이제 그만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두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그만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그만두면 안 돼요.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는 이유와 또 그 근거가 뭐냐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여기서 그만둬 버리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만둘 수가 없는 이유가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불이 일어나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서 견딜 수가 없대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요. 이 불이 일어나서 너무 뜨거워서 이걸 내가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 답답함이 이 마음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사명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명감. 내가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나 다 내려놔 버리고 싶고 다 포기해 버리고 싶고 이젠 그만하고 싶은데 내가 그만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그걸 허락해 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감을 주셨어요. 이 일을 하지 않고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게끔의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감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뭐라 그럴까요? 에너지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은 왜 나를 이 하루도 생명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아는 거, 여러분, 이게 사명감이거든요. 이 사명을 받은 자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이 사명감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침에 기도해야 할 이유와 어찌 보면 제목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도 이 예레미야와 같은 이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쩔 수 없이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주어지니까 대충 사라져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그래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이 사명으로 하나님 마음에 불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중간중간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올라온다라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이라도 끝까지 달려가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감이 있으면 끝까지 달려가요.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뭐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뭔 대단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요, 그러면 이 사명감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방향성이 없으면 전부 다 중간에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은사도 필요해요. 재능도 필요해요. 능력도 필요해요. 믿음도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놓치지 않는 이 사명감과 방향성이 정해져 있으면요, 오히려 이 방향성으로 인하여서 은사는 주어져요. 재능은 오히려 하나님 주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감으로 불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울증이 왜 걸릴 것 같아요? 그냥 우울증이 왜 걸려요? 여러분, 목표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이 없으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지? 나도 오늘 하루 또 일어나 깨었는데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요 우울증 걸리고요, 조울증 걸리고요, 이런 마음 가운데 이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사명감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자,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에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자, 고소하래요. 자, 우리도 고소할 거래요. 그리고 심지어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거예요. 이게 다윗의 상황하고 굉장히 비슷한데, 주변에 친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평소에는 내가 잘할 때는 그래 너 잘하구나, 그래 너 잘 돼야지 라고 하고는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무슨 마음이 있냐면 어디 한번 잘못하는 일, 실수할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실수해봐라, 한 번만 잘못해봐라, 한 번만 넘어져 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게 기회를 엿보고, 그러니까 소위 원수가 아니에요, 친하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주변에 있는데 내가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라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이런 상황,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지금. 자,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자, 그래서 자,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데 유혹받아서 언제 넘어지려나라고 지금 살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의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변에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와 한마음 되어져서 진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 기회를 엿보면서 내가 넘어지기를, 내가 유혹받아서 쓰러지기를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로만 가득 채워져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냐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의 심경과 상황을 고백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11절이에요. 자, 11절. 그러나라고 시작해요.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래요? 두려운 용사 같대요. 두려운 용사 같대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비록 상황은 최악이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 가운데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강하신 용사, 두려움의 용사 같은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사명감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자, 이유는 그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힘이 있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나를 넘어지기를 구하오나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그들이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래. 그들은 지혜롭지 못해요. 행하지 못해요. 그 큰 치욕을 결국은 누가 당해요? 그들이 당할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실력과 경험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을 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자, 이 12절이 굉장히 또 다른 깨달음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을 시험하사. 자, 깨닫는 거예요. 아, 왜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철저하게 순종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나를 속이셨다라고 처음에는 느꼈는데, 그래서 서운했고 그래서 원통했는데, 그래서 나는 다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잘 들여다보니까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것이다? 아, 테스트 하시는 거구나. 나를 지금 시험하시는 거구나 라고 지금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남이 얘기해 주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남이 찾아와서 마치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뭐라고 옆에서 뭐라고 하면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건 기도하면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목사가 가서 얘기해줘도요 사실은 되게 서운해요. 왜 나한테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야?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나빠져요. 근데 이건 기도하면서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구나 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자기의 속까지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어 싸운즉, 자,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포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자, 시험이다라고 하면 시험이다라고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마음에 뭐가 들어왔냐면 이제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를 보면, 자, 여호와께 뭐 하래요? 노래하래요. 깨달으니까 아,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아,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겠구나.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자, 어쨌든 어떻게 된 거예요? 어제 죽을 뻔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맞고 나서 칼로 쓰여져 가지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사실은 놓아줬으니 놓아준 거지만 사실 하룻밤을 지내면서 아, 내가 여기서 죽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이제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까지 13절까지 얼마나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가운데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찬양까지를 했는데, 자, 14절서부터를 쭉 내용을 보면, 자,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자,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욥기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욥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차라리 내가 뭐하지 않았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왜 태어나가지고 왜 이 고생을 하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인데, 자, 사명감으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일어섭니다. 또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해요. 시험인 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또 어찌되었든 다시 또 하루를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의 볼 때,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는데 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나중에 보면 18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두려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직한 심정인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현실로 돌아가면 또 고생인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또 탄식하면서 또 나아갑니다. 근데 자,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그럼 예레미야가 또 뭐 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그만한다 그랬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제가 무엇에 순종할까요? 라고 다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이래요. 여러분, 오래 살아보신 분들, 그다지 평안하고 기쁨으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 시절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다가 무슨 일 터지면 또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다. 그러다가 또 믿음이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실로 돌아가면 또 힘들고 또 어렵고,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또 마음을 부여잡고 또 사명감 가운데, 그래, 내가 내려놔 버리면 안 되지, 내가 포기하면 안 되지, 내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는 그 사명감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았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거 나를 테스트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